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8장은 성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주로 가까운 친족과의 관계를 금하는 내용들이 주였다면 오늘 본문은 그 외에 금지된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읽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극단적인 성적인 타락은 나랑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죠. 이런 내용들 너무 극단적이고 또 너무 원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동일합니다.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그 죄의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같은 죄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19절을 보면 19절은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성관계를 금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위생관념이나 또 여러 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이 시기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번거롭고 불편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분위기상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지 않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의 사정이 남편에 따라서 고려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율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이미 혼인한 사람과의 간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들이 열거됩니다. 21절에는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인신제사를 금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동성관 성행위 그리고 23절에는 짐승과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역겨운 죄악들은 당시의 애굽이나 또 가나안 땅에 퍼져 있던 문화였습니다. 애굽 땅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거했던 곳이고 또 가나안 땅은 앞으로 거할 곳입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런 죄악들을 계속 지음으로써 스스로 이미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죄인들은 땅이 스스로 토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실제로 가나안 주민들은 이 땅에서 토해내진 것처럼 진멸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땅과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역겨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땅으로부터 토해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상한 죄악들은 왜 번성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이런 성적인 타락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그들의 제사 행위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나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인 행위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풍요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축제를 행했는데 그 축제의 목적은 풍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의 후반부에는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과 백성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이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을 성창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의식 중에 현란한 춤을 춥니다. 이것은 보통 하늘의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한 후에 왕이 대표로 음행을 하고 백성들이 따라서 음행을 하면 그 모습을 하늘의 신들이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린다고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 진짜로 그 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해괴한 의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풍요입니다. 우상들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죠. 즉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자기 숭배입니다. 풍요와 쾌락이라는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온갖 형태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우상을 덜 믿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에 비해서 종교 자체를 덜 가지니까 우상을 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자기 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풍요와 자기 쾌락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종교의 형태를 택하지 않을 뿐이지 그 우상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돈과 직업, 또 대학, 인간관계, 그런 것 역시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우상이 됩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알코올, 마약, 도박, 또 성과 음란, 이런 것 등등이 오늘날 사람들의 쾌락을 섬기는 우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21절에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최악의 종교 행위로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태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요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욕망을 숭배하기 위해서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풍요롭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성의 쾌락을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본래는 그런 생명과도 같은 그 선물과도 같은 그 아이를 실수라고 말합니다. 또 혹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낙태를 택합니다. 그 행위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죽이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성의 쾌락을 그렇게 쫓다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아이가 내 삶의 풍요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낙태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출산율은 가장 적은 나라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욕망을 숭배하느라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시키면서 땅을 더럽혔던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쾌락과 풍요를 따르느라 함부로 생명을 수없이 없애는 우리의 모습, 과연 다르겠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훗날 이 몰렉을 위한 신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했고, 몇 대 지나서 아하스 왕, 또 므낫세 왕, 이런 왕들 끔찍한 인신제사의 풍습을 직접 행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이방인들이 땅이 토해내어서 결국 진멸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땅에서 토해내지듯 쫓겨져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악합니다. 그 본질을 잘 따져보면 결국에는 자기 풍요와 자기 쾌락을 섬기는 자기 숭배가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자기 숭배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일으키셔서 부흥의 날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가 풍요와 쾌락을 섬기는 자기 숭배의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을 늘 가지게 하소서. 두 번째, 서문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 전 과정을 주장하셔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게 하소서.